오늘 말씀 제목은 재림신앙을 갖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재림신앙을 갖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재림신앙을 갖자. 이 재림이라는 이야기는 다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요.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을 갖자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 때임을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신랑이 왔을 때 이 혼인잔치에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비유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랑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부로서 신랑이 왔을 때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신랑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각자의 종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놓고 일을 하지 않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해야 된다, 착하게 일해야 된다라는 것도 핵심이지만 정말 본질적인 그 핵심의 말씀은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 속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들이 나와서요, 이야기하기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실패가 되고 우리나라에도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안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림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저 교회 이상한 그러한 교회 아니야?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는 감기 어린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재림자만 나오면은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받지 않을 거야, 그런 신앙 갖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재림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세상의 끝에는 그러면 어떠한 징조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화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들으면
그것에 미혹돼서 미혹의 영이 역사하여서 그 말이 믿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 우리 성도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꼭 분별하여서 어떤 사람이 병자를 많이 고친데 어떤 사람이 신비한 기적을 베푼데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대 그 교회 가면 뭐 어떤 것이 좋대 근데 거기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아니라 그 교주를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여러분 싸워야 될 그 전쟁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구나. 지금 이 시대는 그 사상을 그 신앙을 부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 아무튼 마지막에 이 거짓 선지자와 이 잘못된 그러한 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난리가 났다라는 소문을 많이 듣게 된다. 재난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게 되고 전쟁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게 되고 특별히 기근과 지진에 대한 이러한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그 지역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을 잃고 거리에서 그리고 단체에서 거기서 도움을 조금씩 받으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많이 어렵죠. 잘 사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아주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고 그런데 여러분 막 그냥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스에 보니까는 망치 들고 다니면서 금고를 털고 다니고 망치 하나 들고 금고. 일본 사람들이 정말 예의가 바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어떻게 하든지 안 주고 다 무너져 내니까 사람들이 망치를 가지고 그 저녁마다 경찰들이 경계를 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아님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진이 나면은요 우리나라 지하철들 있잖아요 20%가 다 주저앉는 20%가 지진에 대한 대비가 저희 나라는 당연히 안 일어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워낙 믿음이 좋은 나라죠. 그래서 일본은 어떠한 건축을 만들 때 지진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준비 없이 그냥 건물들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지진하면 한순간에 다 많은 건물들과 지하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 20% 30%는 다 무너져 내린다. 조금만의 그러한 지진을 통해서. 아무튼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기근과 지진에 대한 소문들을 우리들이 자주 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에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연적인 재난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식느냐?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여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여러분 정이 없어지고 한번 원한을 가지면 여러분 끝까지 복수하고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져갖고 사람들의 마음이 짐승과 같은 마음이 돼요. 특별히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시대 증거 중에 하나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성경의 이 복음,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985년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참 1985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종족이 몇 종족이나 되느냐? 24,000 종족이나. 이 나라 안에도 여러분 많은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 종족이 조사해보니까 24,000종. 근데 그 가운데 1985년도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셔서 12,000 종족에게 한 50% 되는 그 종족에게 이미 복음을 다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005년도 세계 기도 정부에서 미전도 종족은 6,500개. 6,500개로 줄었습니다. 2005년도에. 지금 몇 년도죠? 지금 2016년도. 지금은 인터넷이 발전하고 교통이 발전하고 그리고 모든 정보들이 많이 발달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이 복음이 전파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 이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기 일본에 가갖고 그거는 가능한 일이죠. 지금도 일본에 가서 점심 먹고 나중에는 유럽에 가갖고 저녁을 먹는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그런 글로벌 시대. 이 지구가 하나의 마을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복음 전파되는 것이 가계 발달과 통신의 발달 여러 가지 발달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를 사실은 말세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세 중에서 끝 말세가 지금 이 시간이다. 어떤 분들은 5분 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왼손에는 이 웨슬레 목사님이 왼손에는 신문을 들고 오른손에는 성경을 들고 성경을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이 성경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실현되는지를 지켜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재림 시기에 그리고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고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10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기름이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이다, 믿음이다, 말씀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적 때만 해도 우리 어른들이요 많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돈도 많이 붙이고 혼자 나가서 외롭고 또 혼자 남겨진 그런 아내들과 자식들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이 어렵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신랑이 일을 마치고 한 5년 10년 있다 들어와 버리면 아내가 없어지고 또 다른 남자랑 같이 살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준비된 이 신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신앙을 갖자라는 것은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저는 정신 좀 차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지난주 한 주간 기도회를 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반복되는 말씀이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이제 영적인 잠에서 자던 자들은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 빠져있던 자들, 세상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도 보니까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 마지막 시대에 졸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잠자지 말아라. 이거는 육신의 잠을 이렇게 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마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재림신앙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 그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이 근신이라는 말은요. 나의 몸과 마음을 삼가하며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 자세입니다. 조심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세 번째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은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그리고 내 마음에 사랑을 늘 충만하게 미운 사람이 없도록 시기, 질투, 증오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에도 무정하다 말세에는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기에게 인생의 피해를 준 사람들 원한을 갖고 원통해하면서 증오하면서 살지 말고 마지막 시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사랑을 가질 수 있다. 힘들겠지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은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시대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들이 자식도 키우고 모든 이 세상적으로도 성공도 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숙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엉뚱한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들이 이렇게 돌려오는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말씀 여러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성경적으로 재림에 대한 정확한 그러한 개념을 잡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 이 시대를 준비하며 그리고 주님을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꼭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그때를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